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공항에 올 때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아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늘 신기해요. 저 무거운 동체가 어떻게 하늘을 저렇게 날아갈 수, 지지대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은 혹시나 그러고 별 생각을 늘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러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같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모두 성전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큰 정성이 있어야 되면 생각해 보면 그들 모두가 다 쉬운 기도자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이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좀 표현이 이상해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따로 서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뭔가 나는 남과 달라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기도는 기도하는 법도 잘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드리는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토색하거나 불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세리와도 다릅니다. 아마 이 세리라고 한 거 보니까 세리가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아. 저 세리라 그랬으면 저기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었을 텐데 이 세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의 기도가 특별한가, 모난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도 아니죠.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말뿐이고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자기 자랑, 자기 생각이 가득 찼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찾아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자랑, 자기가 잘한 것, 자기의 대단한 공로, 자기의 특별함, 그것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리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그 기도가 가슴 속에 있다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죠. 가슴 속에 있는데 그 가슴을 다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마디 외마디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의 외마디 기도는 특별한 외마디가 있어서 드려진 기도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없었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이 세리의 기도. 성경이 그를 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새인만 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미 모든 로마의 폭정 속에 유대인들은 세리는 죄인, 아주 나귀를 찍어버린 사람이 세리였던 그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도였을까?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어쩌면 나의 나된 모습으로는 당신 앞에 설 수 없고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 없이는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세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세상 앞에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아니하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연약한 자인가를 드러낸 이 세리의 고백. 성경은 이런 기도를 겸손을 담은 기도라고 말하고, 생각해보면 겸손은 무엇을 해서 겸손이 아니라, 고개 숙인다고 허리를 굽힌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라, 목소리를 낮춘다고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로 서는 것, 그게 겸손이죠. 주님이 내 말씀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내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마디도 한 생각도 한 호흡도 연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 그게 겸손이죠. 오늘 세리 속에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14절입니다. 마지막 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거기까지.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누군가? 많은 말을 했던 그 바리새인, 남보다 잘난 것이 너무 많았던 그 바리새인, 그가 아니고 겸손히 자기의 된 모습이 아니라 되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하는 말씀. 신앙생활은 꼭 부모님께 하는 효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 효자가 되길 원하지만 효자가 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효자는 끝까지 자기를 부려잡니다. 고백하죠. 해도 더
하지 못한 마음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어서. 근데 그가 언제 효자가 되는가? 그 불효를 받으시는 부모님께서 그만해도 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무 수고했다. 그럴 때 그가 효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는 것은 이러저런 일들을 수고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 이런 일들 공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요. 오늘 조금 아까 시편 65편의 교동문으로 말하면 죄에게 늘 삼켜진 인생. 그래서 나의 나던 모습으로는 당신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모습. 그런데 그를 그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삶.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상관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심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공항의 바쁜 일상 속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힘을 주세요. 세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외마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공항 정비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밤 공항에서 비행기를 점검하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조이는 이 볼트 하나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시고 제가 하는 일에 주님이 늘 함께 해주세요. 볼트 하나를 조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동료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어요. 그 기도 하나는 진짜 들어주시겠어? 늘 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그 정비서는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아니 들으시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을 오늘 공항 정비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있어도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자동차를 타고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는 앞을 보고 갔는데 집사람이 옆에 서 있던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울고 있어. 그러면서 길바닥에 나와서 울고 있는 그 여인,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그래, 길에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읽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울고 싶은 사람은 그만 아닐 거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풀려지지 않은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삶에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된 모습이 아니라 되어지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로 다가는 은혜의 징검다리들이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